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34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시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비가 익숙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좀 지겨우셨죠? 이제 좀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또 오고 또 오고 그치지 않는 비를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복된 소낙비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금방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이 비가 복될 수 있을까? 좀 지겹고 힘든데.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소낙비가 내린다라는 것은 눈이 동그랗게 떠지고 입이 크게 벌어질 만한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낙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두 번의 우기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씨를 뿌려야 되는 파종의 시기 때에 한번 비가 오게 되어지고 추수를 앞두고 그 조금 전에 이제 비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 비를 가리켜서 이른 비라 그러고 늦은 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번의 우기 동안에 비가 내리질 않으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씨앗도 심을 수 없고 자라나다가도 중간에 다 말라버리고 거두를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비라는 것은, 소낙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비예요. 복된 소낙비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비를 가리켜서 단비라고 일합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은혜요 또 도우심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복된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의 내용을 보면은 왜 그들에게 이 은혜의 단비가 필요한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은혜의 비에 대해서 새롭게 언약하며 그들과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아직 언제?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동안에.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나아질 것 같은 특별한 뚜렷한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자체도 이미 성도 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이 들렸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은 되어질 법해서 세워지는 언약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미칠 내용들이 무엇인가가 26절, 27절, 28절에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 이 말씀 보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 여유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만 얻어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많이 달라질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어떠한 변화가 오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27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아멘.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비가 내리니 그 땅이 곡식을 심을 만한 땅이 되어지고, 비가 내리니 그 곡식이 잘 자라서 열매를 얻게끔 하여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풍성한 소동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 이 평안은 이 두 가지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첫 번째 평안은 뭐냐면 물질적으로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육신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예요. 왜? 풍성한 소동물로. 나무를 심었어요. 벼를 심었어요. 쌀을 하나도 못 거두면 곡간이 비죠. 곡간이 비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쪼그러듭니다. 옛날 속담에 인심이 어디서 난다고요? 곡간에서 난다. 자기의 창고가 자기의 뱅크 어카운트에 많이 쌓여 있으면 좀 사람이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또 둘러보세요. 여유가 없어요. 정말 여유, 남을 돌볼 상황이 벌어지질 않아요.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먹는 거, 입는 거,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넘기는 거, 이런 것들이 쪼들리고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 사람이 굉장히 초조해지고 또 바빠지고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평안을 잃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셔서 풍성한 소동물을 얻게 하심으로 그 소동물을 인하여서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따뜻한 방바닥에 등을 대고 자도 괜찮을 만한 마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땀 속에서 이런 풍성한 소동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주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고 마음에서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기를 축복해주고 살피는 일들을 많이 하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일용할 것들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삶에 그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질 않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곤고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직장도 또 사업장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늘 기도하고 축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저에게 이 풍성한 소동물 또한 허락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업이, 나의 사업장이,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일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면서 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많이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을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끔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얻는 것은 나 혼자 그만큼 잘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10배만 넘어도 나 혼자 다 못 써요. 집사님 그러겠죠. 지금 내가 한참 잘 벌었을 때 그보다 10배만 벌어도 권사님 나 혼자 다 못 써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준다는 얘기는 나 혼자 먹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라는 그런 소득이지, 나 혼자 잘 먹고 그만큼 다 쓰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터져요. 욕심 주머니가 터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평안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 영혼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에스겔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적인 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섬긴다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분, 그 하나님을 섬겨나가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영적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부분이 망가져 버리면은 매사가 귀찮고 심령이 꼬이고 평안함을 잃습니다. 육체가 튼튼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해도 그 영혼이 닫혀 있으면, 그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활용되어지질 못합니다. 맞습니까? 영혼이 닫히고 그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에 그 영혼의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풍성한 잎을 바라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적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땅이 갈라지는 마른 땅의 그 곡식들을 보셨어요? 가끔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신 적 있으시죠? 원래 벼는 한참 자랄 때는 그 잎을 바짝 세우고 있습니다. 그 알들을. 잘 모르시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는데 이 머리를 숙이는 이유는 쌀이 가득 차고 무거워서 숙이는 거지, 한참 자랄 때는 그냥 바짝바짝 세우고 있는 거예요. 보리처럼. 그런데 그 갈라진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한참 자라나는 그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파리도 처지고 열매도 처지고 탁 축축 처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메말라 버리면 한참 자라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다 처져 있는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활력이 없고. 좌우 앞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눈을 보세요. 이러면 눈에 힘 주신다 이제 막. 우리 영혼이 지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의지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채워주옵소서. 내 영혼이 건강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평안함을 누리고 또 삶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한다. 우리 영혼의 평안함과 우리 삶의 평안함이 오게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 단비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또한 왜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했는가? 두 번째로, 이 은혜는 어떤 힘을 발휘하느냐? 은혜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27절 후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라고 하시고 28절의 말씀하면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네. 짐승들의 쟁기를 묶어서 땅을 팔 때에 그 소의 그 어깨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걸쳐 놓는 거, 이걸 이제 멍에라고 합니다. 딱 묶고 놔버리면은 농부가 풀어주기 전까지는 소 스스로 멍에를 풀질 못합니다. 어떻게 풀어요? 자기 손을 갖고 못 풉니다. 소가 아무리 힘이 세도 못 풀어요. 농부가 풀어줘야 그 멍에가 풀려집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묶여있는,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이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죄악, 형벌, 죄책,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힘으로 꺾어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은혜가 그 모든 형벌에서 꺾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잡혀져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은 자기들의 자력으로는 결단코 이 나라가 독립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흩어진 민족이기에 어느 민족에게 또다시 침략을 당하면, 어느 나라가 세워지면 또다시 자연적으로 그들은 종의 신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은혜의 단비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어버리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삶의 자신에게 내 힘으로는 꺾어버릴 수 없는 그 어떤 멍에의 무거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꺾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생애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의 멍에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 멍에라는 건 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을 한다면 이거는 자유를 억압한다는 얘기죠.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눌려진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 건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해요. 당장 오늘도 건강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해요. 일도 못해요.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몸이 망가지면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로 발목이 잡히면 이 또한 자유롭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있고 좋은 플랜이 있어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됐으니까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눌림을 받고 있는 상황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정황들이 우리들을 누르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세상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불편한 문제들을 안겨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합니다. 돌아보면 이 자유라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들이 아닌 것이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3.1절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이게 어떤 날인지 잘 아는 것이죠. 자유라고, 정치적인 자유라는 것들도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지고 난 이후에 얻게 되어진 것들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어떤 누군가의 피 흘리고 고난 속에 서서 피어난 것이지 거저 되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자유도 피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몸의 건강과 자유를 위해서도 자기 관리와 치유의 기관과 신약 개발과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고, 또 물질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잖아요. 직원은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거 다 해야 되고, 오너들은 또 어떻습니까? 오너들도 어렵죠? 오너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바뀔 때마다, 경기가 바뀔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까, 그런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좀 자유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나는 아주 자유해, 이런 사람 내가 거의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정말 돈이 필요 없을 정도로 벌어본 사람도 없고, 이건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돈이 많든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든지. 그것이 아니면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느 쪽에 있고 싶어요? 권사님, 어느 쪽에 있고 싶으세요? 더 이상 써도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쪽에 있고 싶어요? 아니면 족한 줄로 알고 거기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기도하세요. 어찌됐든 간에 이 자유라는 것은 값이 필요합니다.
거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영적 자유만큼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했다면 어떻게 이 영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죄사함의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자유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애쓰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영적 자유한 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십니까?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가? 이 영적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내 값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찬양하며 믿고 감사합시다. 이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며 그분을 더욱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기간으로 기회로 삼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이 은혜가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은혜가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줍니다. 본문의 말씀 28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28절 말씀 시작.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듯이 요한계시록 13장과 20장에 나와 있는 짐승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사단, 마귀, 옛뱀 이와 같은 것들로 이해되어지고 또 지금 이 상황으로 본다면 바벨론으로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짐승에게 잡아먹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보호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뱀, 사단은 성도들의 믿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경계심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을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영적 승리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날마다 충만하고 강건한 것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바로 제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늘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상태가 문제이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그와 같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단은 말 그대로 뱀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소리 없이. 상상만 해도 싫죠, 뱀은. 얘네들이 뚜벅뚜벅 걷는 애들이 아니에요. 언제 오는지도 모르게 슬금슬금 와서 먹이를 낚아챕니다. 소리 없이 접근합니다. 성도의 믿음을 낚아채는 이 사단의 공격은 소리 없이 찾아와서 일순간 그 몸을 죄어버리고 삼켜버립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인 거예요. 얘네들은 틈만 나면 삐집고 들어갑니다. 뱀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못 봤어요. 뭐 조그만 구멍 하나만 있어도 거기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에 조그만 틈만 있으면 그 안을 삐집고 들어옵니다. 넓은 마음으로 당당하게 우리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벌어진 작은 틈을 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미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 불신의 마음 그 조그만 틈을 타고서 사단은 우리에게 침투하여 들어옵니다. 눈이 훤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간교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자기가 먹히는 순간 그 순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본인들은
끝내 몇십 년을 숨기면서 그 활동해 오던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에 넘어갈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얼마나 지혜롭게 그들을 낚아채고 삼키는지 지금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처음에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들과 함께 상담하고 얘기 나누고 교제하다가 그들이 이게 조금 신천지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끔 되어지는 것이 4개월, 3개월, 최소 3개월, 4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그들이 교리교육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 이미 관계를 다 맺었고, 그리고 비유적인 해석들을 통하여서 그 한 자리는 딱 블랭크로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를 블랭크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다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결국 결론이 그쪽으로 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것 같은 일들로 포교하고 포섭합니다. 아니, 세상에 자신의 구세주를, 자신의 구원자를 속이면서 포교하는 종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속이고 속여서 결국 그들을 딱 얽어맨 겁니다. 사단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공격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하나님 앞에 발설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야 속이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지켜지고 보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 안에 거하여 삽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은혜 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의 문제입니다. 편안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좀. 그러나 평안은 돈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자유도 우리는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자유는 그저 되어지는 값이 없이 주어지는 자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자유도 값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자유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충만하여야 이 무시무시한 사단의 이 무차별적인 공격 앞에서, 교묘한 공격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발견케 하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내게 누군가 내 소망에 대한 물음을 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가리를 가게끔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 놓치지 않고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준비되어져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앞에 우리 찬양팀과 함께 했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